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샤론교회 오고 싶어서 한 달이 났었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찬양 예배도 참여하지 못하고 참 너무 민망하고 마음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고속도로에 딱 갇혀 있어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 2시 반쯤 되었는데 2시부터 2시 반까지 2km 움직였어요, 차가. 아마 추석 앞두고 난 다음에 벌초하겠다고 딱 벌떼처럼 나왔던 모양이에요.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문제는 그때부터 아마 30분 정도 제 인생에 걱정 그렇게 많이 한 적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은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3시에 말씀을 전하겠다고 약속은 해놨는데 그 설교 제목이 광야교회였거든요. 뻔히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 천만 다행한 것은 3시 넘어가니까 너무 편해지더라고요. 끝났구나, 그냥. 다 끝났구나.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런 걸 딱 깨닫게 되니까 마음이 오히려 참 편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물어봅디다. 목사님, 지난 주 오후 예배 때 말씀 전하려고 했던 것 이번 주일날 말씀 전하는 게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아마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모든 성도가 다 함께 모일 때 나누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그냥 제 마음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릴 때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요. 교회를 영어로 처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처치. 왜 처치라고 하느냐? 마귀를 처치하라고. 그래서 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아요. 원래 이 처치라고 말은 키리오콘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헬라에서 그 뜻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사람. 이 퀴리오스란 말 아시죠? 그 주님. 퀴리오콘 하면 주님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영어는 이제 그렇게 이름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이름을 잡았는데 오늘 낮에도 찬양 예배 때도 광야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조금 뒤집어서 오늘 낮에는 교회에 대하여,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광야에 대하여 같이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교자는 가르칠 교자를 써요. 그러니까 아마 유교적 전통 아래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치는 그 모임입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진리를 가르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원래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말로 이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어 에클레시아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불러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이 말은 먼저 있었던 말들입니다. 에클레오라고 하는 말이 있었었는데 그 말은 군대의 지휘관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나 장관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명령을 듣고 따로 모이게 된 사람들의 모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임들을 보면서 그래, 바로 저거야. 그래서 그 말을 차용을 한 것입니다. 왕이 아니라, 장관이 아니라, 자기의 상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여 불러주셨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모임이다. 그렇게 해서 이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에 함께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관한 원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교회가 신약에서
시작되었느냐?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원은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는 어디 있는가? 이분이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교회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 히브리어 칼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회중이라 하는 뜻이에요. 회중. 그런데 어떤 회중이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온 인류 중에 누구를 먼저 불러내셨습니까?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뭐라는 거예요? 조상이다.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바울은 더 공부를 해보신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교회는 아브라함부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제일 처음 만들어졌던 에덴 동산부터가 하나님께서 생명 없는 것에 그 생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들과 사귀었던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그러니까 매여 있는 그들을 자유하게 하셔서 그들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음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려고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됩니까? 오늘 제일 중요한 주제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가 되고자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 믿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서로 믿어주지 못하면 평화도 깨어지는 것이고 하나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제가 아들 군대 가니까 군대에 있던 생각들이 가끔씩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병장을 달았을 때였는데 저의 여자친구가 놀러를 왔어요. 그 여자친구가 지금 제 부인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놀러를 왔었어요. 그리고 놀러를 와서는 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좋아한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지 마음인데. 나는 뭐 나 좋다는 사람 없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이르든지 간에 결혼할 때까지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만약 나와 결혼하게 된다면 내가 평생을 책임지겠다.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 한 가지는 뭐였냐 하면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추파를 던지겠지만 이 사람은 나에 대하여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켜주리라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탈령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 믿지 못했다면 하나 될 수가 없었겠죠. 그럼 자녀와 더불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신뢰해 주지 못하고 끊임없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마음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배척하게 된다면 그 자녀와 하나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든 관계는 신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실력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수준이 되거나 되지 않거나 그 신앙이 어리거나 성숙했거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함께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 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꼭 필요한 것, 하나 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어줘야 하나가 될 수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다 믿어 여기 모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소망을 갖고 있다면 같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랑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띠라는 거예요, 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가 모든 관계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뢰함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 좀 봐보십시오. 좀 믿을만 합니까? 저를 의심의 눈초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 눈빛에 소망의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반짝임이 그 마음이나 그 눈빛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할 만합니까? 한번 봅시다. 어떻게 좀 사랑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모든 걸 떠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끝까지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모임은 하나님께서 사귀시려고 이 땅에서부터 욕심 많은 이 세상에서, 죄에 잠긴 이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에서부터. 그리고 원역사가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약의 이 교회, 광야 교회, 이 교회는 끝까지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이란 책이 끝나고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은 조금 더 지평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진리를 더 확실히 밝히셨기 때문에 그 지평이 훨씬 더 넓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떤 조직을 갖추거나 기관을 세우거나 집을 짓거나 그런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던 듯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자체가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죠. 우리 한번 마태복음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가 13절부터 한번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3년 반 교육을 다 끝내시고 난 다음이었죠. 그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여기 말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 그 시제를 위해서 만든 도시들은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잡혀 있었던 가이사랴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그 가이사랴입니다. 여기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 하는 곳은 뭐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최북단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몬산 그 남쪽 기슭이 바로 텔단이라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데 거기에 있는 그 자그마한 마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 이름이 참 특이하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 빌립과
그리고 이제 로마의 황제였던 시저, 이 두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도시예요. 그게 헬레니즘 문화하고 로마 문화하고 다 뒤섞여져 있는 그런 곳이죠.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우리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온 본문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 하는 말을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사귀시려고 불러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본 사람들,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본 사람들, 그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려면 구약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아들을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엎드리고. 놀랍게도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하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입맞추라고 했던 바로 그 아들이 당신이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뭘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 왜냐하면 구약의 교회는 너무 형편없이 허물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무엇이 되어서요? 반석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 위에 돌 하나씩이 되어가지고 나를 인정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워가겠다. 그리고 이 교회가 이후에 뭐가 될 것이냐면 교회의 별명 중에 하나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중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는 천국의 그 열쇠를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이때 너는 누구겠습니까? 베드로죠,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할 때 베드로가 제일 처음 그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를 시작할 때 고넬료 과정을 통해서 누가 그 문을 엽니까? 베드로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도 누가 가서 그 문을 엽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이 사탄의 권세가 너희를 도무지 흔들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 믿으십니까? 주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단이, 음부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자유가 주어져야지만 표현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믿음이란 말이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신뢰가. 여러분, 믿음은
일방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신뢰를 얻을 만큼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석 페트라라는 거예요. 페트라. 그리고 그 위에 베드로,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들이죠. 이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이후에 아들이 소개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그 사람들을 바로 내가 교회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약에 오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하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에서 교회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의 개념이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뭐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단 한 번도 이 건물을 교회로 표현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교회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각 가정에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이면 그 가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하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이 교회당 할 때 이 당자는 집당자를 쓰기도 하고 무리당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집당자를 써야 될까요? 무리당자를 써야 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무리당자가 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도 필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그리고 이제 교회당,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또 특별히 생각하게 된 것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어떤 건요? 그 구별된 장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 할 때 집당자를 쓰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집당자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시나고그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불렀던 회중이 너무 변질되고 타락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의 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당, 시나고그.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함께 참여하기를 처음에는 원했었는데 그런데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있죠.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뭘 받은 것입니까? 저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따로 모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에서 벗어나서 따로 모이게 되어지면서 모이는 곳이 곧 예배하는 곳이 되었고 예배하는 곳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일정하게 많이 모이게 되니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건물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당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샤론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큰 개념입니까? 샤론이 큰 개념입니까? 당연히 교회죠, 교회. 그런데 왜 굳이 샤론을 붙였습니까? 이름이 너무 예뻐서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같은 정신을 가지고 모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장소에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론 교회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주님의 몸된 뭐라는 거예요? 교회죠, 교회. 거기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우는 사람들, 정말 이 목자가 양을 양육할 때 좋은 꼴을 먹이듯이 그리고 끝까지 책임을 지듯이 정말 주님의 이 말씀, 정말 좋은 영의 양식을 이 좋은 꼴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먹이려고 그 교회의 이름을 특별히 뭐로 지은 겁니까? 샤론. 그 다윗의
목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별명들을 좀 들어보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오래간만에 왔더니 이 별명을 좀 들어보면 교회의 이 특성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별명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디 좀 적어놔도 괜찮겠죠. 제일 먼저 교회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있게 하시려고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또 처치를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러내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의 이 중요한 이 별명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는 원래부터가 하나인 거죠.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또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인 것이다. 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령님 계시는 곳.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교회이면서 사람이 곧 뭐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전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별명 중에 하나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랑의 돌봄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목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장.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얘기할 때 진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지며 사랑의 돌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곳, 여기를 우리가 교회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그 별명들을 우리가 쭉 한번 말씀드리고 살펴봤는데, 우리가 조금 앞으로 돌아가서 구약의 교회를 조금 더 인식을 해야 신약의 교회도 좀 더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을 테니까 우리 로마서 9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9장. 여러분, 이 로마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9장, 10장, 11장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제가 한 5절 정도까지 읽어드릴 텐데요. 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반대, 나의 골육의 그 친척이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먼저 된 교회죠, 그렇죠? 구약의 교회. 그들에게 이미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양자됨.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던 것인데, 이스라엘을 왜 부르셨느냐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아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을 부르시려고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먼저 양자가 되었던 것이었는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먼저 다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광야교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도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님께서 나셨죠. 그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는 이스마엘도 있었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두라라고 하는 부인을 거두어 들여서 6명의 자녀를 더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녀는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 다음
이삭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 그리고 이삭 다음 야곱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은 또다시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신약의 교회뿐 아니고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차별 없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그 음성을 듣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이 끝난 것이지 그들과 하나님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고요? 사명. 그래서 이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오느냐 하면 교회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교회의 5대 사명 이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한 이 성질이 있어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일체성이라는 거예요. 일체성.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야 돼요. 수준이 맞아야 하나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머리는 큰데 몸은 너무 작아 봐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아기들. 머리는 큰데 몸은 작은 거예요. 너무 가문수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뭐라고 부탁하십니까?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죠. 일체성. 교회는 하나를 추구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거룩성, 세상과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교회는 보편성, 진리를 추구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역사적이며 보편적이며 윤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세상은 윤리를 따라 양심을 쫓아 살려고 합니까?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합니까? 욕심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외쳐도 자기 자녀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잘 되면 좋겠다, 그런 욕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속에 가득 차 있는 욕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그 욕심이 다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추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내 부모도 힘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면서. 사람에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보편성을 꼭 담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양심을 따르는 인격적인 그 보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교회는 사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불러서 맡기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 이스라엘을 불러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죠.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를 좀 같이 찾아 읽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도성,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하나는 뭐냐면 일체성, 하나 되게 하신 것. 두 번째는 사도성,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다. 이거는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 말씀부터 들어봐야겠죠. 마태복음 28장 우리 같이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1 사도에게 위탁하시고 부탁하신 이 말씀은 그 다음부터 오고 오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 몸된 교회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일체성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몸된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면 뭘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또 한 군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어디로 가느냐면 사도행전 1장이겠죠. 사도행전 1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누가 함께 하시면요? 성령 함께 하시면 그렇게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름 부어 세웠다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정리하고, 이 기름 부었다는 말이 바로 사명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 고린도후서 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장.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1절, 20절, 21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것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은 누가 받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제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며 또 무엇보다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하기를 원하신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한 1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한 1서 우리 2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2장 2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읽고 듣고 배워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면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런 기름 부음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히 밝혀 알게 되었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하나가 되고 난 다음에 다 읽고 듣고 배워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기록된 말씀 말고 더 이상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이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는 영지주의라 하는 그 이단들이 새로운 무슨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다른 가르침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명확히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두 군데만 같이 찾아보고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그 2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그 7절에 있는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된 음성, 회개하고 들어오면 다 용서할 것이고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지시며 그렇게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셔서 끝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 하셨던 이 복된 말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부탁하십니까? 오는 여러 세대에 끊임없이 나타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도 전해야 됩니까? 자녀에게도, 새로운 세대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진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우리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서로 믿어주며 같은 소망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며 우리가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덮어주는 것이다 하고 자문에서 함께 읽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며 또 그렇게 하나 되어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주님 맡긴 사명을 함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읽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번쯤 다 정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들이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며,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분량과 역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받들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답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